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회개한 자와 회개할 자, 회개한 자와 회개할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참 많은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들으면 쉽게 그 진리가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 비유를 들으면 계속적으로 자선만만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잘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은 또 많은 것을 이야기로 얘기해 주셨어요. 한 번은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다가 그 뒤에 가셔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한 가족의 이야기는 바로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느 마을에 아버지가 아주 부유한 그런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집은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었고 염려도 근심도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도 아버지 밑에서 풍요로운 삶과 아무 걱정이 없는 삶을 누리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번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많은 재산 그거 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야 바로 너희들한테 다 내가 남겨주어야지. 그렇죠, 아버지? 그러면 저에게는 얼마 정도를 줍니까? 너는 둘째 아들이니까 큰 아들의 한 반 정도, 아니면 내 재산의 4분의 2 정도는 내가 너에게 줘야지. 아마 정해놓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둘째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줄 재산이 있는데 그거 저한테 좀 미리 저에게 넘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식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미리 유산을 여러 가지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미리미리 주기도 하고 증여도 하기도 하지만은 옛날에 예수님 시대의 유산 상속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상속이 되는 거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든지 말든지 저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그 유산 나에 좀 빨리 주십시오 하는 거나 똑같으니 그 말씀을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아버지가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겠지만 알았다 생각해보마. 그리고서 그날 밤새 고민했겠죠. 내 아들이 유산을 먼저 달라는데 내가 비록 먼저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닐지라도 서운하긴 하지만 그 어차피 내가 내 아들에게 줘야 될 유산이라면 내가 왜 내 아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아들을 상처를 주겠는가? 그래, 주자. 내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면 어떻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참 그 잘못된 아들 뒀다고 뭐라 하면 어떻겠는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인들 아까워하겠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다가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줄 유산을 미리 나눠주마. 그래서 재산을 각각 나누어줬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큰아들에게도 큰아들 몫을 딱 떼어서 큰아들 이름으로 넘겨주고 작은 아들에게도 작은 아들 이름으로 넘겨줬겠죠. 그리고서 그 아들들이 그 재산을 잘 관리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밭이, 우리 논이 점점 누가 다른 사람이 샀다는 소리를 들어요.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둘째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땅을 받자마자 하나씩 팔아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정말 애지중지하고 정말 그 문전 없다. 그 좋은 재산들을 둘째 아들의 이름을 넘겨주자마자 다 팔아치우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그 아버지는 이미 넘겨주었으니 가슴을 앓지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모으더니
둘째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이제 제 자신 독립하고 싶습니다. 독립하고 싶습니다. 아니, 독립이라니 어디로 간단 말이냐? 저 이제는 아버지 밑을 떠나서 저 혼자 독립해서 먼 나라에 가서 제 뜻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좀 살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또 가슴에 대못이 박아주는 순간입니다. 나는 내 아들과 언제나 함께 있을 줄 알았더니 이 아들은 언제나 나를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그 부자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평강을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 줄 알았더니 내 아들이 나를 떠나간다니, 내 아들이 나를 떠나간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 떠나갑니다. 그 아들의 결정을 이 아버지는 존중해 줍니다. 그래, 알았다. 가서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많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먼 나라. 가까운 나라도 아니에요. 아주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왜? 더 이상 간섭이 없고 소식이 들지 못할 만한 정도로 먼 나라로 갔어요. 그곳에 가서 본인도 처음에는 돈 처음부터 쓰려고 그랬겠습니까? 뭔가 사업도 해보려고 그랬고 돈도 벌어보려고 했겠죠. 그러다가 되는 일도 잘 안 되겠지만 또 혼자 있다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을 꼭 움켜쥐고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바로 살아야 돼, 진리 가운데 서야 돼. 아버지는 항상 바른 가르침을 주었지만 작은 아들은 그 말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적이 많았어요. 아버지 밑에서 훈련받고 아버지 밑에서 바르게 사는 것은 자기의 모든 욕망을 제어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힘든 세월이었어요. 야, 때는 있더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보자. 평소에는 가보지도 않았던 술집도 가기 시작하고, 평소에 쳐다보지도 않았던 술집의 여자들이 자기를 유혹하기 시작하고, 그런 세상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그런 세상에 발을 빠지고, 이제는 가지고 있는 돈이, 야,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돈만 있으면 이렇게 좋은 세상이구나, 돈만 있으면 이런 쾌락이 있구나. 이제까지 절제했던 쾌락이, 이제까지 자기 욕망을 묶어놓았던 욕망이 한순간에 터져나와서 그 아들이 그곳에서 자기 멋대로 하고 살았어요. 아버지 밑에서는 자기 멋대로 하지 못했지만 자기 멋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랬습니다. 허랑방탕. 여러분, 허랑방탕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언행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했어요. 그 돈 가지고 아버지 밑에서는 해보지도 못했던 자기 욕망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봤어요. 자, 그랬더니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으니까 어떤 결과가 났느냐? 마침 이제는 하던 일도 안 되고 돈 투자한 것도 다 날라먹고 돈 갖다가 자꾸 써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것도 없고 이제는 돈이 떨어져서 일이라고 해보려고 했더니 막상 그때 그곳에 큰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어요. 일을 못하니까 밥 먹을 것도 없어요. 찾다 어디서 돼지 키우는 사람 구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제대로 밥도 안 주고 돼지는 열심히 키우라가는데 배는 쫄쫄 굴는데 사람 먹을 밥을 안 줘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 먹으라고 쥐업 열매 콩 종류인데 그거 삶아서 돼지들 주는데 그거 몇 개 주워 먹다가 돼지 먹는 음식 주워 먹다가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주인한테 호되게 맞았어요. 네가 왜 돼지 먹는 걸 먹느냐? 돼지한테 줘야지, 너 먹을 것 없다. 얼마나 서러운지 그날 밤에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울었겠죠. 나는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작은 도련님 소리 듣고 풍족하게 살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는데 이곳에 와서 세상에 쳐다보지도 않던 돼지를 보고 그것을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됐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비록 하지 못할 일이 있고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했지만 나에게서 절망과 나에게서 멸망과 나에게서 죄악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았더니 아버지 품을 떠나 살았더니 이제는 절망과 멸망과 희옥만 남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둘째 아들이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굶어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아버지 앞에 가서 맞아 죽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내치든지 내가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다.
가서 나를 아들로서는 못 받아주겠지만 어떻게 아들로 받아달라고 염치가 있겠어요? 아들은 못 받아줘도 아버지 집에 종이 하나라도 나를 받아주셔서 그곳에서라도 먹고 살기라도 해야 되겠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종으로라도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할까요? 이 아들이 다음날 아침 길을 떠납니다. 올 때는 먼 나라에 올 때는 돈을 잔뜩 가져가지고 풍족히 먹고 배부르며 쉬면서 마음대로 여행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지금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거렁뱅이죠. 쫄쫄 배를 굶어가면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 집으로 갑니다. 마을의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멀리 우리 아버지 집이 보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저렇게 지금도 편안하고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만날까 마음에 근심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뛰어나오나 가만히 쳐다봤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자격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아버지 앞에 걸리면 나는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아버지 나를 쫓아내는 거 아닌가? 동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아닌가?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조마조마하는데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가 벌써 왔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저를 용서니 뭐니 말하게 되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내 아들아 이제 돌아오구나. 아무 소리 하지 마. 가자.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빨리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최고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노라.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아들로서 돌아갈 염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종이 하나로 봐주세요. 이 말할 겨를이 없어요. 왜?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자기 아들로 다시 받아들였다.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주인만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주인의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었다는 건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돌아온 놀라운 잔치를 벌여주는 이 아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하지 못하면서 그 가슴에 얼마나 놀라운 감정이 솟아올랐을까요? 아버지에게 불순하고 아버지가 싫어서 멀리 떠나버렸고 아버지 재산을 다 갖다 창기가 말아먹은 이 못되고 방탕한 아들을 아버지는 책망 한 번 하지 않고 딸을 받아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는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그 모든 싸움에 치더라도 아니면 세상적인 유혹이 나를 앞섰더라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사랑했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기를 우리가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에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시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인데요. 주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침 그때 밭에 나가서 종들을 데리고 가서 밭일을 하시던 큰 아드님이 집으로 돌아오려다가 동네가 시끌시끌하고 막 잔치 소리가 꽹가리 소리가 나고 피리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옆에 있는 종한테 야 무슨 일인지 가서 좀 알아봐라.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다. 종이 얼른 뛰어갔다 오더니 보고하기를 큰도련님 글쎄 작은 도련님이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어르신이 잔치를 크게 벌렸습니다. 뭐?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큰아들이 기분이 확 잡쳐버렸어요. 그 못된 놈이 왜 돌아와?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가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집으로 얼른 들어가서 둘째 아들 왔다고 해서 감싸줘야 되는데 집에 안 들어가요.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막 또 버선발로 뛰어왔어요. 야 큰아들아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우리 같이 잔치하고 즐거워해야지.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병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하고 살면서 아버지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줘서 우리 친구들하고 즐겁게 지내라고 잔치 한 번 안 벌려주시고 이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갖다가 다 창기야 말아먹어 저 나쁜 놈이 왔는데 그 아들은 잔치 벌려주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받아줘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큰아들이 화가 잔뜩 나서 아버지를 밀쳐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큰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큰아들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얘야,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었고 내 것은 다 네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뭔 잔치 안 해줬다 그게 서운했니? 야, 네 아들, 네 동생이, 우리 아들, 네 동생이 돌아왔지 않냐? 세상에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이 어딨냐? 우리가 이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성경은,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이 큰아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어땠을까요?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나 회개한 자와 회개할 자 사이를 오고 갑니다. 내가 비록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마음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산 사람들은 방탕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길을 돌이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주님은 또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움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할 것이다. 동에서에서 먼 곳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베푸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아들은 다 잘못했어요. 나빠요. 그러나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뭘 했어요? 회개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그것은 돌이켰다라는 뜻입니다. 가던 방향에서,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킨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이 작은 아들은 지가 살아보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잘못된 길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될 때,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의지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품을 떠나면, 아버지 품을 떠나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언제든지 우리는 주께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큰아들 같은 자를 보십시오. 아버지 품에서요, 아버지 밑에서 명을 한번 어긴 적이 없다 이거예요. 굉장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참으로 믿음직한 아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직분 감당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자칫하면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 영적 교만. 이 큰아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둬서 잔치를 벌인 적도 없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 둘째 아들, 죄인인 내 아들을 돌아왔는데 그를 환영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걸 기뻐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아버지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 받은 재산 다 방탕하면서 써버려 들어온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 재산이 또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큰아들 마음속에는 그 계산이 앞서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큰아들 마음속에는 참, 저놈 돌아왔으니 또 내 재산을 또 반으로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난 저놈 돌아온 거 싫어. 내 재산 날아가는 거 싫어. 나는 그 마음이 이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왜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싫을까요? 자기 동생이 죄악을 저질러서 싫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서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탐욕이 없고 내 마음에는 항상 긍정만 있고 내 마음에는 항상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만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그들과 같이 하지도 않아요. 창기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감히 하늘을 올려서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내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의로운 바리새인, 율법으로 말하면 정말 율법 하나 어기지 아니하고 금식도 잘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던 그 바리새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말하니, 하나님, 저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저기 있는 저 죄인처럼 그렇게 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과연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가겠는가? 회개를 안 한 자입니까? 회개한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내 속에는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둘째 아들만, 방탕한 자들만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이 두 아들이 언제나 자리 잡아요. 내 속에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과 세상적인 그러한 미련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마치 방탕한 둘째 아들같이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을 때, 한편으로는 큰아들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서 내가 스스로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판단하고 오만하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심령으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항상 일어나야 되고 앞으로 회개할 것이 또한 있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언제나 회개해야 되며 또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마다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큰 아들도 있고 작은 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우리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무엇이든지 포용하시고 무엇이든지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아온 거렁뱅이 같은 그 아들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먹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악행을 저지르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는 품어주시고 다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시고 또 투정을 부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큰아들도 가서 또 품어주시고 또 위로하고 또 토닥여주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큰아들과 작은아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하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심판자의 하나님, 위험에 넘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심판자시요 창조주시요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보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아빠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또한 우리 삶에 내 목이 뻣뻣하고 내가 아버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그것을 감사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귀한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회개한 자와 회개할 자가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가실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품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